하나님 말씀을 우리 조금 바꿔서 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안 띄워드려도 다 아시죠? 다 외우실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장로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다 외워보도록 하려다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요. 좀 뒤로 할게요. 뒤에가 조금 밝아서 괜찮나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눈 감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라기는 이렇게 지도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고 온 땅을 퍼져가고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흘러오는 막 그 영상이 환상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은 사도행전 복음이 이렇게 흘러오죠. 그래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 유럽을 거쳐가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거쳐서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복음이 막 불일어나는 그런 게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자, 지도를 가다가 지도는 조금 이따 그리고요. 1장부터 28장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몇 장에서 나눌 수 있을까요? 12, 13장. 그렇죠. 예,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1장부터 12장은 국내 선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래도 거기까지는 다 그래 지역이 국내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해외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세 개로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을 기준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1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7장까지. 7장까지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이야기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뭘까요? 땅끝까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찌됐든 사실 12장까지 보려고 했는데 7장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교회의 핵심 세 가지가 나와요. 교회의 핵심. 우리 처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세요? 맞아요. 가장 교회의 내용, 우리의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또 필요할까요? 우리가 직접 이것을 체험했어요? 안 체험했어요? 체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 모든 성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재현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여기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존재할 뿐이죠. 반드시 성령이 필요해요. 네, 성령님은 항상 혼자 일하시진 않아요.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는 첫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만 혼자 있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게 1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사도들과 형제들, 복음을 전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형성됐을까요? 이게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이것을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동체가 어디에서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2장부터 7장은 어떻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 공동체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을 보면은 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장 핵심적인 사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이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핵심적으로 보면 사도들에게 임했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뭘 했어요? 방언을 하면서 그냥 영적인 언어를 말한 게 아니라고 했죠. 뭘 말했어요?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이 끝나자 베드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서 복음을 선포하죠.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생겼어요? 3,000명이 믿게 되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갔죠. 핵심,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잖아요. 베드로도 그걸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이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2장 후반절에는 이 공동체의 성격이 나와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에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공동체가 끝까지 그런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서로 필요에 대해서 나누냐면, 당시 오순절로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것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가들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성령 공동체는 함께하는 나눔의 공동체였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꺼이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내 것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 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 속으로 모이는 것처럼
함께 복음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됐지요. 자, 3장과 4장은 이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가서 어떤 일을 일으켜 3장에서는 이제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이 공동체는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치유하는 공동체였어요. 자, 4장에 갔더니 이렇게 계속 활동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가 이게 시작돼요? 핍박과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예요? 고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핍박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처음 예루살렘 공동체는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공동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완벽한 공동체였을까요? 성령의 임재도 있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뜨겁게 서로 나누고 자기 것을 다 준 완벽한 공동체였을까요? 문제는 전혀 없었을까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이 공동체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행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왜 그들이 죽었을까 생각하기 전에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악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 공동체는 그렇게 순결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완벽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문제만 있었을까요? 6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싸워요. 패를 나눠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은 이제 히브리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꾸 이렇게 구제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구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서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줬어요. 근데 나만 빠졌어. 제가 참 재밌는 거 뭐냐면요. 제가 주님의 교회도 있었고 이 앞전에 푸른나무 교회도 있었어요. 주님의 교회도 다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렇죠? 잠실에 있고 푸른나무 교회는 압구정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연말이면 수고했다라고 선물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치약도 주고 뭣도 줘요. 집에 다들 더 좋은 것들 다 있어요. 그거 줘도 잘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거 못 받으면은요 삐지고 화를 내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집에 더 좋은 거 있고 쓰지도 않았는데 그걸 못 받으면 삐진다니까요. 참. 근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 헬라파들이 자기들만 제외되니까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항의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공동체는 늘 문제가 있어요. 야,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뭘까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갔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어떻게 사도들이 접근할까요? 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근본 원인이 뭔지를 살펴봤어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왜 이들이 빠졌냐가 아니라, 맞아, 우리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걸 하고 있구나.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제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일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만 지금 막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사도들이 다시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일을 감당해 줄, 함께 동역해 줄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뽑은 거예요. 이 일을 시키려고 집사들을 뽑은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본질을 찾아가다 보니까 함께 어떤 일을 맡아줄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역자로서 집사들이 뽑히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문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게 7장에서 8장으로 12장에서 13장으로 무언가 경계를 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를 쳐다보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항상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항상 복음은 선포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8장부터 중요하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가게 되는 동력이 무엇이었냐면 7장에 나오는 누가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죠? 누가? 스데반 선교사가,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동체의 위기였죠. 그런데 이 위기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조건 모든 일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아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중심을 복음에 두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던 사람들은 다 복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뭘 가지고 갔어요? 복음을 들고 가서 가는 곳마다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복음의 확장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저는 8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한 번은 저 성경책 가져오세요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책 가져오라는 표현은 저 뒤에 있는 성경책 가지고 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라 해서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겠구나,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뒤에 있는 거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냐면요, 이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데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해요. 그래서 교회가 스데반은 잃었지만 누구를 얻게 돼요? 사울을 얻게 돼요. 근데 2절을 그 다음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남았을까요? 누가 남았어요? 사도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어요? 7 집사. 그렇죠? 집사들의 활약들이 이때부터 유치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복음의 확장은 이 긴장을 잘 간직해야 돼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든든히 지켜져야 돼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복음이 확장돼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긴장이 하나는 끊임없이 중심을 지켜나가되 이것이 끊임없이 확장돼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흩어짐이 없이 모이기만 하면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고착화 되고 쇠퇴하게 되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 없이 흩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긴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복음이 확장될 때도 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교회가 어떤 걸 유지하냐면요,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요. 대신 끊임없이 하나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된다 해서 전혀 다른 종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관련을 맺어가는, 그래서 각각 특성을 가진 교회지만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길가의 교회도 이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는 길가의 교회가 이 위치에 있는 지역 안에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이면서도 독특한 교회, 이 균형을 잘 이루어 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 한 번만 더 보세요. 8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가지고 계신 분, 자,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경건한 사람들의 눈물을 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들이 정말 스데반의 죽음을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씨앗이 돼서 복음이 끊임없이 퍼져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 경계를 넘을 때 항상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선으로 이끄셨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장부터 이제 12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가요. 자, 8장에서 이 역할을 누가 대표적으로 감당을 해요? 빌립 집사.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니까, 평신도들은 아직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해요.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놀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경계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흩어져 보니까 경계를 복음이 넘어서 사마리아가 어떤 곳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적대적인 곳, 가장 미운 사람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 미울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심리적으로 절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장벽들이 있어요. 그렇죠. 야,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우리 자식들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이미 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돼요? 이곳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8장에서 12장은 단지 유대와 사마리아만 복음화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준비들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빌립이 8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9장부터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하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하면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돼요. 왜 빌립이 있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집사잖아. 목사가 와야 성령이 임하지.
그쵸? 어디 감히 집사님이 했다고 임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죠. 빌립에서 그냥 여기에서 복음이 그냥 해 나갔으면 이 공동체는 나중에 예루살렘과 분리될 수도 있어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가서 안수했을 때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빌립의 그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이때의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네?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중요하냐? 말했죠. 이제 9장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가지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스데반이 죽고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등장해요.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에서는 누가 감당해요? 사울이에요. 사울하고 바울이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 믿은 후가 아니라 바울은 로마식 이름,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요. 처음부터 사울이었고 바울이었어요. 똑같은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어찌됐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데려가셨지만 사울을 새로 준비시켰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준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환상보다 환상의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넬료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 9장 10장으로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자, 10장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라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그냥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10장 1절에 뭐예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느니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는 로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고넬료는 믿음의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군대 장교였어요. 자, 로마의 군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 나라를 공격해 와서 다스리고 다 빼앗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있지 않겠죠. 이방이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을 건데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잖아. 너희들은 도대체 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고넬료를 좀 본받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넬료가 어떻게 믿게 되었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철저한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확장시켜 가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뭔 얘기하다가 여기를 얘기했죠? 어찌됐든 자 넘어가면 자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 우리 지중해 바다를 이렇게 우리가 지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잖아요. 그다음에 가이사라는 이 예루살렘 위쪽에 이 위쪽에 가이사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아마 잠깐만요. 이쪽에 아마 그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위쪽은 가이사리. 이 두 간격이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있던 곳이 50km 정도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찾아갔지요. 언제 찾아갔을까요? 몇 시요? 9시. 9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무조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유대식에서는 9시에서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예요? 3시. 3시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었어요. 하루에 3번 해야 되는. 그때 환상이 임해서 고넬료에게 너 저기 베드로를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넬료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고넬료는 이 음성을 듣고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베드로에게 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어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라고 했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가 바로 하인들을 보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베드로에게. 이때는 몇 시였어요? 몇 시였을까요? 6시. 6시면은 몇 시? 6을 더하면 12시. 이 시간도 정오 기도 시간이었어요. 정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환상을 보여줬어요? 막 여러 가지 동물들 이걸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요? 좀 부정한 것도 있어.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먹어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뭘 처음에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넬료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고넬료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니면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해봤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이것을 하면 고넬료는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앙과는 불일치하잖아요. 그럼 이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묻는 거죠.
하나님, 저는 부정한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걸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베드로가 또 물었을 거예요. 이것을 몇 번 반복했을까요? 3번 했다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묻고 듣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묻고 듣고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묻고 듣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답을 못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계속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초점을 맞추고 고민했더니 나중에 깨닫게 되죠.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는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필요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필요했을까요?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대변해주고 이해시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와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베드로를 끊임없이 이방인과 접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원래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했던 본문과 관련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교회가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는 누가 사역했을까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 11장을 한번 보세요. 원래 읽으려고 했던 11장 19절부터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을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사역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교회가 나중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세계 끝까지 전한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길가의 교회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길가의 교회 우리 창립 거기에 원래 있는 귀한 사명 중에 하나는 교회 개척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가 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야, 우리 별로 크지도 않은데 우리 나눠서 띄우면은 우리도 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꺼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이 없고 어려움에 처해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우리 길가의 교회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주님의 교회. 지금 어디 교회가 더 커요? 주님의 교회가 더 커요. 세계 선교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장로님, 누가 감당해야 돼요? 떨어져 나온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흉년이 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 도와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서.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웃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닮지 마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교회, 우리는 안디옥 교회,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그런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몇 장부터요? 8장부터 12장까지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울이 등장하고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 이방인 회심과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다 변호해줘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자, 어디서부터 떠났을까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지도 한번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도 여러분 이제 다 그릴 수 있죠? 다 그냥 그려도 다 할 거예요. 자, 큰 배를 그리고 닻을 내리고, 그래서 낚시, 찌, 바늘, 큰 물고기가 잡아먹으려 하고 있고, 이쪽에 메뚜기 같이 생긴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 그렸죠? 자, 이게 지중해라고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은 아래 사해 바다 왼쪽에, 지중해와 사해 바다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다음 사마리아는 이 위쪽에 사마리아.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로 가서 어디로, 여기는 구약 지도고 신약 지도는 이 위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위쪽에 하나 있고 뭐가 섬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다겠잖아요. 그렇죠? 자, 1차 선교, 그 다음에 이 지중해에 여기에 섬이 2개가 있어요. 이 섬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브로 섬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 로도 섬이라고 하는데 1차 선교는 이 구브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자,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 어디 있을까요? 안디옥은 이 배 위쪽에서 살짝 아래, 여기가 안디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다소는 어디 있어요? 안디옥보다 더 위쪽, 여기 다소. 여기가 다소였고 안디옥. 1차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땅에 있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땅 이름은 절반 나눠서 위계를 마게도냐, 아래를 뭐라고 그래요? 아가야. 맞죠? 네. 자, 1차 선교는 어디로부터 가냐면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왜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누구 고향이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땅이었어요. 이 지역 이름이 제일 앞에 살라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바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신대원 시험을 보면 이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면요. 섬 이름이 뭐예요? 구부로. 살라미 바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부려라. 살라면 바보야. 그렇게, 야, 몸을 구부려 바보야. 살라면 바보야. 그렇게 외웠다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갔고 배를 타고 이쪽으로 소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이쪽 안디옥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또 안디옥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니까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갔다가 이쪽에 더베까지인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것을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1차 선교는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디로 확장이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런 다음에 이 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 땅끝까지 전파되어 간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복음의 확장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만이 있으면 안 돼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전하면서 복음이 점점 여기서부터 확장되어 가지고 온 유럽을 다 덮고 이것이 미국을 덮고 어디까지 와요? 우리한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 역사예요.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꼭 기억해야겠죠.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굳게 잡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